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오늘은 29장, 30장, 그리고 다음 주는 30장 뒷부분, 또 그 다음은 31장,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상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이제 사건의 시간 순서로 따지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서는 약간 바뀌어 있지만 블레셋 5도시에서 이제 군대와 장비와 물자를 각각 파견합니다. 그 전에 1차 전략 회의가 있었겠죠. 각 5개의 도시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아기스 왕, 이렇게 참가한 이 회의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모이도록 하자, 이렇게 1차 회의를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벡에 다 모였던 거죠. 이제 이 군대는 아벡, 이스라엘, 수넴,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의 장면이 되는 길보아 산까지 쭉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진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면 이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가 블레셋이었죠. 이 블레셋이 이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군대가 갑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이 이스라엘의 중앙까지 거의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떤 식으로 오고 있냐면 국경을 넘어섰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그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28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런 후에 사울이 무슨 일을 하죠? 신접한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다음 대안으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기 위해서 신접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엔돌로 갑니다. 29장 사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28장의 사건 전에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따지면. 블레셋 군대 지휘부에서는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1차 회의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벡에 모두가 모여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아기스가 다윗을 데려오고 다윗이 또 600명의 군대를 함께 데리고 온 겁니다. 다 놀란 거죠. 5도시에서 군대와 장비와 물자를 다 모아서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데 이 지도자들이 황당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묻는 거죠. 29장 3절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묻죠. 아기스가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의 다윗이 망명했던 기간은 1년 4개월, 1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가량이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아기스는 다윗이 내게 보여준 건 충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신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여기서 그 주는 사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얘기합니다.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지금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의 뒤를 쳐서 앞뒤로 우리를 샌드위치같이 눌러서 싸운다면 우린 질 수밖에 없다.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극렬하게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 주죠.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지도자들이 네가 이 전쟁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보여주었던 충성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나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기스는 도시국가와의 동맹을 깰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게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게 우리에게 참 불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동족들과 싸우는 이 전쟁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겠다고 아기스한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런 면에서 불편한 거죠. 왜 이러지? 하는 거죠.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27장에서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술과 애굽 땅에서 살거나 이동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약탈해서 죽이고, 이스라엘 지역을 약탈해서 이 물건들을 가져왔다고 보고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기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공을 세우겠다고, 그럴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어떤 태도나 모습들은, 이거 립서비스구나. 지금 아기스 앞에서 자기의 충성을 보여서 안전을 지켜가려고 하는 일종의 립서비스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런 생각, 이런 이해는 여전히 우리는 다윗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잖아.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분명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동족들, 형제들에게 칼을 겨누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들으면서 단번에 확 와닿았던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블레셋 망명 생활은 끝났구나. 1년 4개월간의 이 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한 사람만을 구워 삶아서 그 사람의 칼이 되고 그 사람의 사람이 되면 이 망명 생활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아기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사람을 학살하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어 이 생활을 지속했던 다윗의 삶이 또 다른 아기스들, 즉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어내야 하는 것까지로 확장을 해보니까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삶인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워 삶아냈더니 그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일을 또 해야 돼. 이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사람들을 또 죽이고 약탈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어온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보고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이제 여기에서 더는 있을 수 없겠구나. 그 모든 현실이 단번에 한눈에 들어왔던 거죠. 아기스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다윗은 지금 결정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망명 생활을 위해서 끔찍하고 잔인한 이 죄악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접고 다른 나라로 갈 것인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건 이제 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은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이죠.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에 가면 우린 더 이상 도망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판단과 그 결정으로 블레셋에 넘어갔던 다윗. 1년 4개월이라는 좋은 생활을 보냈죠. 안락한 삶.
시글락이라는 성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절이 넘어가는 걸 보고 밭에서 수확물을 걷어내고 누가 쫓아오지 않는 그 편안한 삶을 살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이 블레셋 망명 생활은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끝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다윗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딴 나라로 도망을 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 짓을 더 해야 되던 이스라엘로 돌아가든 다윗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8절에서 아기스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말하자면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집중할 동안 잠시의 시간을 벌어서 이 다음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준비하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 아기스와의 신라 같은 신뢰관계를 재확인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를 보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서가 아니라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죠. 이렇게 다윗은 머리가 복잡해진 채로 말머리를 돌려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가족들과 자기가 누울 집이 있는 곳이죠. 이제 시글락이 돌아가면 다윗은 1년 넘게 다져놓은 터전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빠 왜 우리 또 옮겨야 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의 표정, 아내의 걱정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시글락에 가서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힘겨운 생활에서 이제 평화롭고 안락한 일상을 얻었는데 여기서 또 도망다녀야 하는 삶,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을 지도자로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없이 불편한, 그러니까 3일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팠을 겁니다. 마음이 힘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인정해야 하고 새로운 결정과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는 일들을 앞두고서 머리가 복잡하던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자기의 가족들과 안락한 집이 있어야 하는 시글락이 불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다윗이 상상 못한 일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지키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로 다음 시간들을 연명하지? 라고 고민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설득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30장의 현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비극인 겁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예전에 블레셋에 망명을 하려 했다가 도망쳐왔던 그때 사울을 피해서 또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모든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돼버리는 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은 이 비극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간과한 채로 블레셋에 망명한 이 일과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약탈하고 거짓말하여 아기스의 마음을 사려 한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형벌로 나타내시는구나.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을 잃게 만드는 걸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좀 뭐랄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봤으니까 이 징계 다음에 또 은혜가 있겠구나 이렇게 금방 생각하지만 그 접근은 좀 건강한 방식의 이해는 안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 다른 사건과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직면하게 된 이 비극적인 현장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부메랑처럼 돌아온 반작용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다윗의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해석을 이 사건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왜곡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함께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족과 터전을 잃게 된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궁금한 거죠. 그건 그들이 해온 악행과 거짓에서 비롯된 반작용의 결과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벌을 내리신 결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망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죠? 신앙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상식도 버렸던 일입니다. 술과 애굽 사이에서 살고 이동하던 그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칼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은 다 약탈하고 그것을 얼마를 떼서 아기스에게 갖다 주고 자기들에게 생활비로 사용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1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인 후에 옷을 벗겨서 없애버리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고 얻어온 것들이라고 보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약탈, 학살, 거짓말 이것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글락을 공격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 없고 이 성을 약탈해 버린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그들이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피를 볼 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아말렉 사람들을 다만 막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30장 이후에 보겠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아직은 죽이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일 뿐입니다. 그럼 다윗의 이 비극,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징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비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윗은 시글락이 불타 재만 남게 되고 가족들이 사라진 것을 보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탈진할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울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데 자신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억울함, 후회,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되는데 대상이 필요한 거죠.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원망과 비난의 이면에는 후회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후회들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당장은 시글락에 몇 명 놔두고 올걸. 100명이라도 수비대로 두고 올걸 하는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약탈하고 죽여왔던 사람들 중 하나가 쳐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정이 그들에겐 후회였을 겁니다. 그렇지. 이 빈성에 그 배고픈 사람들이 달려와서 죽여서 빼앗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겠지 하는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다윗을 너무 믿어왔다는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그 후회가 원망이 되고 비난이 돼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자기들도 좋아했던 블레셋의 안정된 망명 생활이었죠. 다윗이 잘 판단했다고 생각했을 그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자 원망할 상대가 필요했고 그게 다윗이 된 겁니다. 블레셋까지 데려와서 이 비극을 겪게 하느냐 이런 거죠. 다윗은 사방이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남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죽게 된 상황. 그런데 30장 6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쭉 길게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단박에 뒤집어지는 묘사가 나옵니다. 30장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을 떠올려 힘을 얻고 용기를 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한국말 해석을 히브리어의 해석으로 좀 직접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 자기를 단단히 조였다. 이렇게 직역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크게 다급하던 그때에 다윗은 정신줄을 단단히 붙들었더라.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가지고 30장 6절의 이 다윗의 변화를 풀어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을 떠올렸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앞에 거는 표면적이고 경험적이라면 뒤에 것들은 신앙적이고 원리적인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이 힘들고 다급할 때 하나님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이 해석으로 내용들을 본다면 힘겹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죠. 두려움은 기회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고난과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들을 종종 마치 그 격언처럼 금언처럼 쓰곤 합니다. 야, 그 고난이 너를 연단할 거야. 그 어려움을 통해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쓰죠. 그런데 이 표현에는 고난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성장할 때에 필요 충분 조건처럼 쓰여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마치 양분처럼 사용한다는 표현들로 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겸손은 고난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은 고집이 세지고 못돼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맛보고 있기 때문에 피폐해져 가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외부에서 누르고 힘겹게 하면 독만 나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즉
죄와 죄인은 떨어져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욥기 계속 읽어갈 텐데 욥기 14장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는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그 죄보다 나은 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거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는 동기부여를 갖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없는 겁니다. 삶의 고난,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사람과 죄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이 시편 안에 담아서 함께 얘기합니다. 그게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와닿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인데 여기서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건 그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달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제가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니 하나님 저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죄밖에 지을 게 없는 저를 하나님이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 주십시오. 회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의 유일한 소망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항상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도하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난도 수단이 됩니다. 과정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불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확인했던, 그래서 이제 블레셋 망명 생활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결정과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구나. 이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지?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지른 수많은 약탈과 학살, 거짓말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버린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냈다고 30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자책감과 비극으로 동기부여가 된 상황입니까? 억울함이 그래, 이 억울함을 동력 삼아서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급하고 모든 게 끝나버린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에게 익숙한 것을 확인합니다. 뭐죠?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다윗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오시고 그가 저지른 일과 그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따른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월급 주는 겁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를 향해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로우신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은혜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많은 자기계발서나 강연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너 자신을 믿어라. 슬픔과 비통함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꿔내는 작업이 지금 시작돼야 된다. 넌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지 그걸 해낼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울도 크게 다급해서 뭘 합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사울이 안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지 안 내밀었는지 알 길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내미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잡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각성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더 나은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안 갔습니다. 변함없이 내미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친절하신 손길을 면목 없지만 감사해하며 붙들자 그 절망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30장 6절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강하게 했다. 자기를 단단히 조였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내용에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글의 해석과는 좀 다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라고 히브리어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스스로 힘을 내고 자기의 정신줄이 놓여져 하늘나라로 멀리 가버릴 그 상황에서 그가 그 정신줄을 붙들고 지금의 현실의 두 발을 딛고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창조적인 뻔뻔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며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윗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확인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소개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생명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그게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찾아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어두운 복판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고 채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평안과 생각할 수 없었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지펴져서 마치 마른 밭에 불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그러니 30장 6절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30장 6절을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